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원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말씀은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었던 유명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의 후예들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 외친 구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그 자막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그리고 함께 이 문구 아래에는 제가 다니던 이제 신학교에는 그 이렇게 비석처럼 이거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이 문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개혁되어져야 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문구를 수도 없이 교수님들께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했었는데 최근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 회복 운동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함께 하면서도 이 문구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얼마나 사수하고 계시는지 느껴지는 요즘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예배의 은혜를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올리시고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예배에서 받고 누렸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 저는 또 청년부 대학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GBS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환경적으로는 어려워졌기도 하지만 현장으로 또 오시려고 애를 쓰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사수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들이 많고 또 분명히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요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배 회복 운동이 저희에게 또 영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문구처럼 참된 교회는 그리고 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을 꿈꾼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진 교회는 항상 새로워짐을 날마다 꿈꾸고 있다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사수라는 올바른 길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지만 이 길 위에서도 여전히 개혁해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이것이 바로 개혁된 교회, 개혁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었던 아사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의 그 전통을 우상 숭배의 정통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사왕의 모습이다. 어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그렇고요, 나라를 통치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항상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세가 바로 이 아사왕에게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이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죄를 짓고 있는 나라에게 엄중하게 꾸짖고 경고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르호보암, 특히 아사왕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비야에게까지 이뤄졌었던 그 우상숭배, 또 그 죄악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길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을 그리고 남유다를 격려하기까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을 때 이 구절에서 더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아사왕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격려하고 계시는 듯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격려를 들었던 아사왕의 반응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라는 이 말씀에 강조점을 좀 두었었는데, 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자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자크라는 이 동사는 굳히다, 용기를 내다, 견고하게 하여 굳건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사왕이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을 듣고는 이미 본인은 이 우때로부터 내려오던 악습을 끊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 방향이 맞다. 그러면 이제 조금 천천히 살살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이 맞구나. 그렇다면 더 본격적으로 힘을 내야겠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길이니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달려나가야겠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상숭배의 긴 역사를 끊어냈었던 아사왕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가운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야 될 곳은 없는지 또다시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말씀의 길이 맞다면 본격적으로 달려드는 마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온갖 고난과 몇 번의 죽음에 이르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달려가며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 아사왕과 같은 안주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더욱더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더 본격적으로 달려가려는 이 마음, 여전히 자신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것은 없는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할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자세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완성된 믿음은 없습니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인생길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마라톤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결승 지점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정이 있다면, 오늘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오늘 살아내야 할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또 점검하고 개혁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격적으로 이것이 맞다면 더 열정적으로 달려갈 부분은 없는지 함께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주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들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그저 어제 보냈었던 그 하루를 다시 한번 똑같이 답습하는 하루가 아니라 어제보다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도전하고 어제보다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확신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쉽게 안주하고 쉽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닌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늘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을 놓고 주님 앞에서 참된 개혁을 꿈꾸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